오늘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을 앞으로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한 중간 정도 간 것 같지요? 잠시 멈추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또 마음으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앞으로 9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주제가 복음 위에 굳게 서자, 복음 위에 굳게 서자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첫 말씀, 로마서의 또 서론의 부분이고 사도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인사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한 번 더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복음.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9번에 걸쳐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로마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특별히 이 로마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기본과 핵심인 이 복음을 다루고 있는 서신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로 이 로마서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 능력이 바로 이 로마서의 이 말씀에 특별히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에 있는 복음의 그 말씀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로마서 서신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에 가서 거기에 약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때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역사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 명절에 꼭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또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사도행전 2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바로 오순절, 그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정확하게 10일 후에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 원근 각지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온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또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의 오순절 사건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게 된 유대인들, 특별히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이후에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연대를 쭉 계산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될 때 이미 로마의 교회는 세워진 지가 2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21년째지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이 정도의 교회의 연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20년 된 교회에게 이 복음에 대한 서신을 쓰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다른 서신을 또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20년이나 역사를 가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복음, 신앙의 핵심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이 서신에 담아서 그들에게 기록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되게 된 이유에는 중요한 이유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로마의 주후 49년에 글라디우스 황제가 다스릴 때에 그때에 로마에 큰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 소요가 일어났는데 그 원인이 바로 뭐냐? 이 기독교인들하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하고 이 반목이 일어나갔고요. 큰 소요가 일어나서 나라가 로마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그때에 로마에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칙령을 내려갔고요. 그 소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5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떠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성경에서 사도행전 18장에 잘 아는 것처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이 부부도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2차 선교여행 때 그때에 이 사람들도 바로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추방이 되어서 고린도까지 이렇게 오게 된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이제 흩어져 버리고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흩어졌겠죠. 그리고는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5년 후에 칙령을 내리고 죽게 됩니다. 바로 54년도에 이제 이 황제가 죽게 되니까 흩어져 있던 추방되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로마 교회에 떠났던 성도들이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5년이 지나고 나니까 로마 교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다 떠나버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겠죠. 그들이 이제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유지하고 이끌어가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추방되었다 다시 돌아온 로마 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5년 후에 돌아와 보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 중심으로 교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이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에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서로 반목이 일어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또 분멸의 조짐이 있고 교회가 편하지를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1절을 한번 보셔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에 신령한 은사가 바로 뭐냐? 복음의 핵심 진리와 그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로마에 가서 너희를 만나기를 원하고 방문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이 신령한 은사, 복음의 진리와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알려주어서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요? 견고하게 하려고. 이런 이질적인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다툼과 반목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 되게끔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 하나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읽어 나가면은 이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9절까지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 사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를 사도 바울이 이 서신 속에서 잘 기록하면서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서로 반목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것을 다시 하나 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신앙의 핵심되는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기 쉽고 영적으로 정말 그 열정을 잃어버리기 어려운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돌아가야 될 그 자리는 바로 무엇이냐? 복음의 핵심,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내가 무능력해지고 좌절하고 정말 힘없이 정말 이 세상의 파도에 밀려가는 같은 그런 모습이 내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거기에 세상 속에 떠늘려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힘을 얻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뭐냐?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읽고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된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서가 기록되어서 전해졌을 때에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를 바꾸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타락해가는 이 로마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초대시대에 유명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은 한 15년 동안에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 방탕하며 방황하게 살았던 그 방황하는 생활을 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음성을 받아 읽으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로마서를 펼쳤는데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읽고 오랫동안에 방탕생활을 하던 어거스틴이 변화되어서 기독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의 이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을 달궈냈던 마틴 루터, 여러 가지 박해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종교개혁을 시도할 수 있었던 그 힘,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에 모든 환난 속에서도 기꺼이 종교교육에 앞장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드려야 됩니다. 복음을 확실히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위에 서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good news라고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이라 그럽니다.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 복음입니다. 바로 복된 소식의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한 문장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는 자 누구라도 그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 이것이 우리에게 추상적인 지식, 추상적인 암으로만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기쁜 소식, 이 내용이 내 삶 속에 은혜로 녹아내려 체험이 되고 바로 그것이 기쁜 소식이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그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참으로 이 복음이 세상을 바꾸어 가듯이 로마를 멸망시키고 로마를 변화시켜 나가듯이 이 복음 기쁜 소식이 나의 속에 체험된 이 언어로 다가오고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열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 기쁜 소식 복음 속에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되고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바로 복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인생의 이 복음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정말 자기 삶을 불태웠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자기의 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불태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 바로 그를 소개하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제 서신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가 분명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누구였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바로 택정함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 태어났다라고 그는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태어났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 이것은 다른 어떤 것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만든 기쁜 소식도 아니고, 이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와 같이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천막, 텐트를 수선하고 또 만들고 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고 살아갈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가 텐트를 깃고 이 직업은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삶의 목적이 있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태어나게 하셨다는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떤 어려움, 죽음 고비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갔습니다. 그의 삶을 불태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말 어려움 속에 굴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불태울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 로마서 서신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인사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복음, 기쁜 소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에 어떤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1장 1절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자기를 소개하면서 복음을 표현할 때 그는 어떤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 복음을 표현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그것이 나의 복음이다라고 그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란 뜻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몸으로 체험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된 그 복음, 검증된, 자기 삶을 통해서 검증된 복음,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불태우고 어려운 가운데 굴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순교당하기까지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바로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 그걸 위해서 살아가게 한다. 또 중요한 한 가지,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체험된 나의 복음이 되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주의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명함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열정 속에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삶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의 팬데믹 상황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는 당연히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이전에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에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로마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또 서로 다른 이질감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이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에 돌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은 20년 전에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희미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할 때 우리는 이지감 속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 힘없이 나고자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저 냉랭한 속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충만함 속에서 기쁨과 그 믿음 속에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살아갈 수 있는 오직 한 길,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그 복음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다시 듣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 검증된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된 나의 복음으로 내 삶 속에 녹아져 내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의 은혜 속에서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로마서를 묵상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다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로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제 복음의 핵심은 먼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시라. 3절,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람이시다라는 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아들에 가야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의 모든 성경들, 예언서들, 그 예언의 초점은 바로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서 다윗의 혈통 속에서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마태복음을 보면은 1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모든 인간적인 족보,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바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4절에 보면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이시자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 말씀을 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복음의 핵심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성결의 영어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무엇이냐?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증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의 핵심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4절 뒤에 보면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주인이 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누구시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바로 뭘까요? 메시아,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분이 오직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신데,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대요. 동시에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신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구원할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가 삼아야 될, 모셔야 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이 됩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이 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야 했을까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기쁜 소식일까요? 왜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와 똑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신비로운 방법으로 사람이 되셨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3장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노니. 하나님, 모든 사람이 뭘 했다고요? 죄를 범했대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 그 속에서, 표면적인 속에서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 속에 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더 가지려고 하지요. 내가 남보다 더 올라서고 하지요. 예, 다른 사람을 내가 밀어붙이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지요. 그 욕심의 죄들, 우리 속에 드러나는 정욕의 문제들, 여러 가지들, 그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무엇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 이 전염병의 문제,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것이 무엇의 문제일까요? 인간의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죄의 문제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는 것이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창조되었을까요? 우리는 결코 우연하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시계, 정말 여러분,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정밀한 것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누가 만드실까요?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성경은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이 경험하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결과 대가는 무엇이라고요? 사망,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 죽습니까? 사람들이 다 죽으니까 인간은 당연히 죽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다 죽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 목숨이 끊어지는 것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혼의 죽음, 이것은 바로 뭘까요?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해집니까?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세요? 죄의 결과예요. 우리가 영적인 죽음이 죄 때문에 옵니다. 영적인 죽음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퍼레이션, 단절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절대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대 문제는, 이 땅에 태어나서 최대의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간은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죽음의 사망의 그 고통을 경험하는 이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는 죽음으로 엄정하게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로 우리를 죄를 죽음에서 반드시 엄격하게 엄하게 심판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 죄의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죄를 죽음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그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치르시는 것이죠. 성경은 그분을 바로 복음의 핵심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종종 이런 얘기를 성도님들에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지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 딸이 2주 전에 출산을 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출산을 할 때에 순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만 정말 솔직히 얘기하면 제 딸이 출산할 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37시간 동안의 산통의 모든 고통을 겪을 때 정말 뭔가를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고 그저 순간순간 궁금하고 순간순간 카톡으로 영상으로 그 순간순간 전화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제 마지막인데 이제 수술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지막에 순산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마음이다. 왜요? 제가 제 자녀를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가 정말 세상에 정말 잘못된 일을 행해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하십시오. 정말 부모의 마음속에 자식을 향한 그 사랑 속에
사형선고로 죽게 된 이 아이를 어떤 방법이라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자녀를 구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이 나라의 법이 허용하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사형당할 자식을 대신해서 부모가 대신 죄값을 치러서 사형을 대신 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 자녀를 대신해서 사형장에서 죽을 부모는 수없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법이 허용한다면은 법대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자녀가 죽어야 하기에, 법이 허용한다면은 자녀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사랑 대신 부모가 죽지 않겠습니까? 수없이 죽을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법이 허용하지 않기에 그 죄값을 부모가 대신 치르지 못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모습이 되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심판하셔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셔야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사건,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사건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주님이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은요, 바로 우리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왜 당신들만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고 다른 종교에는 왜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가? 당신들은 너무 배타적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분이 누구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툼 속에 있는, 정말 희미해져가는 복음 속에 다툼이 있는 로마 성도를 향하여 붓을 들자마자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주위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버릴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배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이 자기의 살 길을 찾아 여러분 곁을 다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넉넉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곁에 이렇게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럽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아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미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지금도 내가 그 사랑을 받는 존재. 오늘 우리의 상황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한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만 있다면 우리가 주눅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이 있다면 이 세상이 왜 두렵겠습니까? 그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모든 것을 감당케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상황이 너무나 성도님들 힘드시지요? 상황을 바라본다면 지칠 수밖에 없고 낙심받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의 일터 속에서 애쓰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뭐가 될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사랑으로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누구누구야 힘내라, 내가 있지 않느냐. 누구누구야 조금만 더 견뎌라, 내가 너 앞에 낙원을 준비하고 있다. 너 앞에 새로운 계획을 하고 있다. 조금만 참아라, 내가 너를 성숙한 자로 세워가며 변화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겠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에게 은혜로 체험된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